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디어 이제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가나안이 내다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가나안 입성 불허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는 혼자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으로서 바로 가나안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모압 땅에 있는 산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의 생을 조용히 마감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왔던 광야 40년의 세월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곳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의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의 노예근성으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 사고방식,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주 무기가 되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헌신적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걸어온 모세,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생애를 마감할 때의 모세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모세의 건강 상태를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모압 땅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렇게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입구까지 인도했지만 모세는 모세의 무덤조차 남겨지지 않았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조차 남아지지 않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모세의 건강 상태이면 자기 의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한번 입성해 볼 시도라도 한번 해볼 만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분량을 다 채우고 후회도 없이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조용히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2017년도 마지막 주일도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과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냈지만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매년마다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을 살아내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아쉬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의 분기점에 반드시 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임에도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호련히 가야 할 곳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작 세상 속에는 무덤 하나 없고 모세를 기념하는 기념비 하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는 모세의 아름다운 행적을 기록해 놓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의 삶을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삶의 흔적이 잘 남겨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심에 감사하며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업적을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출발하는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여정의 출발점을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위대한 믿음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흔들림 없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지만 이제 그 든든했던 모세, 그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리더가 되어 가나안에 입성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제1전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새해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축복을 이루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새해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가셔서 회복의 한 해, 또 새로운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의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 낮추지 마시고 한 톤을 높이셔서 우리 귀한 말씀, 희망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땅으로 가라, 요 짧은 말씀 한 말씀 하시기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으로 가라, 이 짧은 말씀 한 말씀 듣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40년 전, 무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목적하였던 목적지 가나안, 그리고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너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하게 될 땅이야, 600여 년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그 목적지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결제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수백 년 동안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땅입니다. 언제든지 갈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길이 있고 우리의 다리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땅에 가는 것이 이리도 오랜 세월이 걸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거리의 개념으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시간의 개념으로 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실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무작정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마든지 해안도로로 해서 자기 의지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묵묵히 일주일 만에 또는 열흘 만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모세의 마음에 얼마든지 자기 의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렇게 무작정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들어가서 되지도 않는 땅이라는 것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기다려 놓고도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하면 못 들어가게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거리와 시간만으로 가서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이제 가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제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제 가면 전쟁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도 새해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2018년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새해는 꼭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2018년도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했는데 아멘 하시면 어떡하죠? 네. 그 며칠 후 건너는 요단강 말고 우리 삶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건너야 할 문제의 강 또는 사명의 강 건너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로막힌 문제의 강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때로는 갈라놓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여리고와 같이 생각지도 않은 높은 장벽이 여러분들 앞에 어쩌면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2018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에는 저도 이 말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도 믿음이 아니고는 선포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 말이 선포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고는 아멘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때로는 그보다는 훨씬 작은 아이성,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그곳을 정복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생존 경쟁 속에서
어쩌면 전쟁을 치르듯이 삶을 고군분투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전쟁들이, 때로는 영적 전쟁, 삶의 전쟁들이 치러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문제의 강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 2018년도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냥 행운이 따르면 들어갈 수 있는 땅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광야에서의 40년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토탈하면 200만 명 정도. 많게는 300만 명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물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아무데나 강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40년 생활은 불가능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믿음, 이것을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없이 그냥 무작정 들어간다고 되는 땅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그 뚜렷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원래. 주여.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도 각 지파의 대표들. 어쩌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좀 나은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어요? 그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보고가 없었어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이 믿음의 보고가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결여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훈련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믿음을 40년 동안 훈련받게 돼요. 몇 년요? 40년.
40년 훈련 받아야 좀 제대로 굳건한 믿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정도 되려나 봐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훈련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안 돼. 그곳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못 가. 가지 말자.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갖춰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다. 아버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버지. 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뭔 차이일까? 그렇게 실감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몸도 치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비통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얼마나 참담한 말씀인가를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말 비통한 말씀을 왜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몸을 치장도 하지 아니하고 슬픔에 잠겨서 아버지. 고민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는 깊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깨달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준비되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처음에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먹고 자고 움직이고 그러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딱 준비되었을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됐다. 그 땅으로 가라.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발걸음으로 일주일이 걸리고 그들이 여유있게 걸으면 10일이 걸리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못 옮겨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지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광야 40년이며 드디어 가나안 입성의 허락이 떨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라는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은 늘 그곳에 있었고 가나안은 전술 전략을 잘 짜서 어떻게 한번 가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제1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도 2018년도 한 해 그럭저럭 못 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세운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짜놓은 여러 가지 준비들만 가지고도 2018년도 한 해 그럭저럭 왜 못 살아내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그 삶에 놓인 요단강도 하나님과 함께 건너는 삶을 올 2018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리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터를 잡고 버티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찌르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2018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 돌게 하셨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굳이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위험천만한 일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의미도 없는 일을 일주일 동안 돌게 한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혹 우리 성도님들 삶 앞에 문제의 장벽이 놓여 있다면, 그것이 또한 불가항력적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갖고도 안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여리고성이 혹시 앞에 놓여져 있다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과 함께 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질 때까지 한번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여리고성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2018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들 꼭 가져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작정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런 2018년도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분명 어려움도 극복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의 산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던 저주의 일곱 영들도 쫓아낼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느낌, 내 기분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되어지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움의 땅입니다. 아버지. 12 정탐꾼들이 둘러보고 온 가나안 땅은 정말 말 그대로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안 돼, 못 가,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할 정도로 가나안 땅은 불가항력의 땅,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준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성숙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두려움의 문제, 막상 현실적으로 닥친 두려움의 문제를 또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출발하셨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그 소망이 넘치는 하루의 첫 시간을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소망은 너무 빨리 사그라져 버리고 현실로 인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가 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 깊이 새겨두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관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그곳으로 건너게 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넘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막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앞에 뭐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예요. 이건 뭐야?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 된 것 같았는데 희망이 넘쳤는데 이게 왜 또 앞에 장벽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여리고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라.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절망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작동시켜서 절망의 장벽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절망 앞에서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리고성 장벽 앞에서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이 시동이 안 걸려서 여리고성을 못 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 믿음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를 위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넘칩니다. 다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두려움을 안겨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못했던 철병거를 가지고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절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를 했지만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헤브론은 안 돼. 헤브론은 못해.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연세가 85세였습니다. 몇 살이요? 85세. 85세 이하이신 분들은 못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께서 85세 이하 지파, 85세 이하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갈렙 선배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헤브론 거민, 그들이 거느린 철병거 앞에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고 안 돼, 못해 라고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였던 갈렙은 85살이라고 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헤브론을 정복하리이다,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나서는 사람 갈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요. 불안과 두려움은 실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내가 당면하는 문제는 그보다 안 커요. 내가 직접 부딪혀야 될 문제는 파워가 10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진 것이 나를 때리는 파워는 50, 70, 이 정도 강타를 날립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나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서 지는 줄 아세요? 실제 상황에서 지지 않습니다. 이미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미 다 치고 들어갑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믿음이 힘을 잃어버렸고, 기도, 이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는 멈춰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이미 치명타를 입고 그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가 진짜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에 치명타를 날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그 순간에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작동시키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두터운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넜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두터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여리고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했을 때 두려움의 여리고성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곳에는 더 큰 믿음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이 두렵자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들의 우상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루고 살자고 합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두려운 장벽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여리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헤브론 앞에 두려움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고 있었던 갈렙이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멘. 아멘. 내가 헤브론을 정복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갈렙은 그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2018년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멘. 평강과 기쁨만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혹여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에서 아버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막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버지. 그 두려움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 순간에 말씀으로 방패 삼으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2018년도 한 해를 향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을 향해서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소절씩 할 테니까 따라서 크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고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현장에 믿음을 작동시킬 때 그곳에 두려움도 물러가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문제도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2018년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이 침범해 올 때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2018년도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